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절을 통해서 주시는 레슨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여름이 가면 뭐가 오나요? 가을이 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폭염으로 더워서 그런지 가을을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한두 번 정도 여름이 가기 싫어서 심술을 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을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섭리는 가을에는 열매가 무르익어가게 하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을을 좋아합니다.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살결에 기분 좋은 쌀쌀한 날씨, 파란 하늘, 또 가을 단풍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가을에는 추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을 가장 가을답게 하는 것은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을에는 열매가 무르익어가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가을이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주는 영적인 레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을이 되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왠지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저는 이 마음이 비단 저만의 울림이 아니라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울림과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무엇이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기도 하지만 또 열매 맺는 자의, 열매를 거두는 자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몇 번 우리가 반복함으로 다시 한번 가을에는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요? 사랑의 열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과 사랑과 그랬습니다. 이 9가지 열매들 중에 사랑의 열매를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이는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소 다른데요. 어느 대학에서 학과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물었더니 철학과에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 잘 모르겠다. 국문학과에서는 사랑은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편지를 쓸 때 시작된다. 경영학과에서는 사랑은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간다. 유전공학에서는 사랑의 결실은 자녀이다. 사진학과에서는 사랑은 한 장의 사진 속에 들어가 있다. 음악과에서는 사랑은 합창이다. 자, 그런데 신학과에서는 뭐라고 적었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사랑으로 섭리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마땅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임을, 사랑하는 일이 합당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에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욱더 익어가시고 또 성숙하시고 또 많은 사랑의 고백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34년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목회 중에 여러 가지 좌우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좌우명은 제 목회 여정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할 때 답을 주었고 길을 찾아야 할 때 때로는 길을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자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자, 본질에는 무엇을?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나머지 모든 일에는 무엇을? 사랑을. 항상 이 세 가지를 유념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그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유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나머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을에 사랑의 열매가 더욱더 익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인데요. 자, 이 희락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성경에 번역이 됩니다. 기쁨으로도 번역이 되고요, 웃음으로도 번역이 되고, 즐거움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은혜로도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과 웃음과 웃을 일이 많다고 하는 것, 즐거운 일이 많은 것, 은혜가 많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축복합니다.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서신을 보낼 때는 그가 감옥 안에 있을 때였습니다.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앞에 보시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누구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나요? 주 안에 있습니다.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또 올 가을에는 많이 있으시기를, 올 가을에는 또 9월에는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웃을 일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도 평안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화목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마음이 화평한 것은 복입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이 복입니다. 형제간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가정 안에서 평안한 것이 복입니다. 한 국가가 전쟁이 없이 화평의 반대는 전쟁이며 다툼이며 불안이며 불화죠. 한 국가가, 한 민족이 전쟁이 없이 불안이 없이 화평한 것이 그 민족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평안의 복을, 화목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9월 한 달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 형제들 사이에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엘교회가 화목하고 평안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기 보시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화목을 누리는 가정도 복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 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화목한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화목한 교회는 그 뒤에 보이지 않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화목합니다. 평안과 화목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있어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평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에, 복음이 계신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화목이 있고 평안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화목한 것도 복이지만 내 영혼 평안에, 영혼이 평안한 게 복이지만 그러나 이 평안을 만드는 사람은 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화목케 하는 분들이 되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 화목케 하는 분들이 되시고, 흔히 전통적으로 그래도 한국 가정이 그래도 이제 화목한 것은 아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머니들의 그런 화목케 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그래도 한국 가정들이 화목한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화목케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무엇과 오래 참음입니다.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오래 참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누구나 다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참는 기준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은 오래 참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뭐하다고요? 달다 그랬습니다. 오래 참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제 무르익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공부하는 아이가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조급함으로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출산하고, 그러나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은 이삭을 출산하게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열매는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목과 자비 그랬습니다. 이 자비라는 말이 크리스테스라는 말인데요, 재미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친절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크리스테스는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 발음이 거의 비슷하고 파생이 되어서 이제 초대교인들은 이 말을 크리스테스, 자비, 친절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라는 말과도 동일하게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로우신 분이다, 친절하신 분이다, 그렇게 저들이 인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들끼리 신앙생활하다가 특별히 이제 자비로운 사람, 남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을 보면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친절하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저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짐으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자비로운 마음과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상대를 배려해서 친절하게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열매는 뭐죠? 양선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선을 베푸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양처럼 착해야 합니다. 양처럼 염소처럼 그렇게 이제 고집이 세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착한 기질, 그런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리고 남에게 좀 당하더라도, 남에게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양처럼 착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곱 번째 충성의 열매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랬습니다. 충성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죠. 9월 한 달 동안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직분마다 다르고, 그리고 위치마다 다릅니다. 은사마다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따라서 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좀 약할 때는 누구를 의식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춰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9월 한 달도 우리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또 우리 영일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을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2달란트와 5달란트가 이제 받은 사명자의 열매를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런 고백 위에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하심으로, 우리가 일을 잘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모션이나 그리고 뭐 보너스를 준다거나 아니면 유심히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꼭 승진해야 될 자리에 승진을 제공하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이제 지경을 넓혀주기도 하시고, 또 더 많은 열매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그릇이 되게 하셔서 풍성하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에도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7번째 충성의 열매가 더 무르익어 가시고 더 깊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온유의 열매입니다. 23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8번째가 온유입니다. 자,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태도를 이야기하죠.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태도,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는 온유한 자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온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점점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에 더욱더 온유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자, 절제는 무슨 뜻일까요? 사전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느 기준으로 정한 선을 자발적으로 넘지 않고 적절히 조정하고 제어하는 것. 사실 이 절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지 않았을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 8가지가 잘 융합되고 그리고 잘 성숙이 되어지면 마침내 비로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 열매를 넣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9가지 열매들 우리가 가을에 맺어야 할,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열매들인데, 이 열매를 맺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가장 이 열매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임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가을의 계절에 주시는 계절의 레슨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계속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올 한 해는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의 열매가 어느 정도 진보가 있었고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갔는지, 분명한 것은 무르익어 가야 이제 가을에 늦가을쯤 되면 우리는 그 열매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수확하시기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열매를 소개합니다. 이 가을에 맺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는, 아니 1년 내내 우리가 기억하고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한 영혼, 우리가 열매 맺는 것, 특별히 10월이면 우리 영열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천국 잔치입니다. 그러나 이 축하와 잔치가 우리들끼리만의 잔치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원복으로 돌아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여러분 전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제 9월부터 여러분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또 사랑으로 잘 평소에 섬기셔서, 그래서 다음 달 10월이 되면 이 열매들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을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레슨인 열매들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울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가을에 성령의 열매들이 무르익어가게 하옵시고 또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시며, 열매를 거두는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을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